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를 리모델링 하라. 네, 넘겨줄래요? 한 주 전에 우리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이 건물 전체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2004년에 완공되었는데 15년 된 때를 다 우리가 제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교회된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그런 때들도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서 깨끗하고 이쁘며 또 쓸모있게 단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건물 속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운영할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리모델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를 리모델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보면서 찬양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의 순종을 은혜의 토대 위에 두면서 성도들에게 율법적인 권면이 아니라 사랑에 찬 권면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무거운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감사의 규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 사도는 한 단어로 압축해서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한 개인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자비로 얘기합니다. 이 은혜의 기초에서 이제 바울은 몸과 마음을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리모델링해야 할 몸과 마음 중에서 1절에 있는 몸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넘겨줄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드리라 라는 명령이 2번 나옵니다. 드리라. 거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뭡니까? 몸입니다. 우리 몸. 바울 사도는 우리 각자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또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그런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다,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괄호 2라고 되어 있어요. 각 줄을 보면, 관줄을 보면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영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야 될 예배가 너희 몸을 드리는 거다. 너희 자신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또 거룩하지 않은, 또 산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과 마음을 드려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연관해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몸,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드릴 수도 있고 의의 도구로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 철의 여인,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이분의 손에 망치가 들려졌을 때 참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분의 괴력으로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갈지 곳곳에 그냥 참 손길이 다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망치가 사이코패스의 손에 다 들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야, 얼마나 무섭고 잔인합니까? 똑같은 망치인데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선택합니까? 바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지체들을 죄를 짓는 데 내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체는 나고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지체들,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과 여러 지체들을 어떻게 불의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가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구절인지 제가 잃어버렸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5장이네요. 죄송합니다.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할 때, 다시 말해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불의의 병기가 아닌, 불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죄의 세력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력화되고 꺾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심지어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은혜가 지배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지배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죄의 영향력 속에 있지만 그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또 말씀과 기도, 예배, 성도 간의 교제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붙잡으면서 매일매일 죄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 안에 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가 크다면 또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라면,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에다가 펜을 들고 로마서 12장으로 돌아오셔서 1절, 2절 끝에 이렇게 써보세요. 개인 이렇게 써보세요. 개인, 나 개인. 그 다음에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개인을 뛰어넘어서 신앙 공동체, 그 13절 뒤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신앙 공동체. 그 개개인 하나하나가 모인 신앙 공동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은사와 연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21절까지 이것은 사회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뒤에다가 사회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회. 그 영향력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뛰어넘어서 사회까지 누룩처럼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교회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우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이 사회까지 그 은혜의 영향력이 펼쳐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뒤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정부 또는 국가 이렇게 쓰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의 영향력이 개인을 넘어 신앙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또 사회를 초월해서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모든 국가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우리 개인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또 국가를 향해서도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름의 삶이에요. 변화시키는 은혜의 물결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내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적으로 받은 은혜를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으로 드러내 보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러한 배경을 깔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1절 말씀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바울이 은혜의 이론편을 11장까지 끝내고 이제 은혜의 실천편으로 들어가는 12장이 열리는데 왜 유독 예배와 연관해서 성전과 연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제물, 또 예배, 드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표현들은 성전 예배와 연관된 표현들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5가지의 제사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런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거다라는 것은 번제입니다. 그럼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양날의 검을 가지고 도려내갖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피를 받고 기름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완전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처럼 너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려라.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너희의 삶의 방식이 예배가 되게 하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드릴 제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제물을 드려야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드릴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물만 필요 없게 된 게 아닙니다. 한 말씀 더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물도 필요 없게 되었고 이제는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 성전을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그 3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이고 가시적이었던 이 성막과 성전이 뭐로 대체됐어요?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비인격체인 성전이 인격체이신 예수님으로 대체됐어요. 그러나 성전의 의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또 다른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된 우리 각자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발전된 거예요. 왜 발전됐냐면 예수님은 물리적인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에도 갈 수 있고 이천에도 갈 수 있고 분당에도 갈 수 있고 청라에도 갈 수 있고 다양한 곳으로 우리가 펼쳐져 나갑니다. 학교로도 갈 수 있고 일터로도 갈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주일날이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성전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이거는 이동식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텐트를 치고 곳곳 텐트를 쳐요. 그런데 거기서 발전된 게 뭐예요? 고정식이에요. 고정식은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템플이 세워진 거, 돌로 된.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축도를 받기까지, 예배가 끝나기까지 중요해요. 그러나 축도 이후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삶의 현장으로도 돌아가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또 우리가 대화할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처럼 일터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새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 저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안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잠자는 동안 나를 지켜주십시오. 쉼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말씀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전으로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연관해서 세 가지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반대말이 뭡니까? 죽은 제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죽여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이었고 또 죄의 종이었으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더 몰랐어요. 그게 더 심각한 거죠. 비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각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미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세 번째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놀라운 신분, 정체성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구별된 무리,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을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논리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기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삶에서는 나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예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내 것을 예수님의 것보다 더 앞세우고, 그런데 내 뜻을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더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만큼 우리의 영역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늘 신앙생활이 거기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이거 예수님 거구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깊어질 때 우리의 영역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삶도 딱 한 번 자신의 뜻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뜻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손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음성 들으니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말씀만 나의 보아들이니 찬양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 폭포수 샘처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손과 발, 나의 물질, 내 몸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자, 그러나 이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제물 앞에 세 가지의 형용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 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작년 수련회 주제가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선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우리도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분리, 구별, 다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룩이 어디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제일 먼저 거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거룩은 어떤 문맥이냐면 일곱째 날 중에 다른 여섯째 날과 다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이 달라요. 구별됐어요.
성경에 두 번째 나오는 또 거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른 모든 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분리, 구별, 다름이에요. 어느 다른 날과 다르고 어느 다른 장소하고 구별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적용해 봅시다.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분리해서,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떼어서, 분리해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 돈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 등 그런 세상의 헛된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죄로부터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당신의 거룩, 거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룩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 거룩이 있어요. 파생적 거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에서 파생되어 갖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묶여져 있다라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형용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산 제물로 내 자신 전체를, 살아있는 내 자신 전체를 주님 앞에 전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해서, 따로 떼어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적에 반대되는 영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하고 마땅하고 분별 있는, 지각 있는 예배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예물들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요. 그 동물이 뭘 알아요? 자기가 왜 드리는지, 어떻게 드려지는지, 무엇 때문에 드려지는지, 누구에게 드려지는지 동물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드려지는지, 왜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별해서 무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아주 강도 높은 헌신을 얘기했어요.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권위에 근거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을 걸고 명령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 명령하노니 너희 자신을 드려라. 그럼 우리가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부담감이 있다라면, 시시때때로 우리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데, 압도적인데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반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몇 가지를 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손. 우리의 여러 지체들 있잖아요. 손이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붙잡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손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데 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죄악된 길로도 갈 수 있어요. 똑같은 발이지만, 똑같은 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죄악된 길로 발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눈, 우리가 눈으로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이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듣는데 내 귀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내 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입,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는 데 내 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는 영역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할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렇게 내 인격을, 내 몸을, 내 지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확 막혀 있을 때, 자꾸 유혹의 손길을 펼칠 때 그것이 미리 제거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집회에도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헌신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한 작은 소년이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그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부흥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 한 명의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그 한 소년이 나왔는데 그 소년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 뜨거운 불꽃이 일어났으며 그 소년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이 소년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막내 아들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27번이나 열병에 시달렸고 나중에는 앙상한 뼈만 남았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소유하거나 앞으로 소유할 어떤 것에 큰 가치를 둔 적이 없습니다. 1873년 그는 침대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야, 얼마나 아름답게 떠나는 모습이에요. 이 작은 한 소년의 눈에 일어났던 불꽃이 흑암의 아프리카의 새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의 흐름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기만 한다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아요.
데이빗 리빙스톤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바꾸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